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예, 이 제목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알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바울이 순교당하게 되죠. 자, 바울은 그의 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이제 발견되어져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잘 자라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하고 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들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영적 스승을 알라라는 말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 세 번째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조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영적 스승을 통해서 인도받고 성경을 통해서 인도받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영적 스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께서 직접 그렇게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했어요. 디모데는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배웠어요. 할머니에게서 배우고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또 학교 선생들에게서 배우고 인생 선배들에게서 배우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많은 걸 듣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걸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알라. 너가 많은 사람에게서 여러 곳에서 배웠겠지만 특별히 나를 통해서 배운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배우셨습니다. 많은 것을 들으셨어요. 학교에서, 또 부모님에게서, 또 여러 선배나 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또 혹은 책을 통해서, 또 혹은 텔레비전이나 또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재미가 있고 또 감동이 되고 고개가 끄덕끄덕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천국까지 가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가르침을 나에게 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귀한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단체로 어디를 갔다 오다가 차가 굴렀어요. 차가 굴러가지고 완전히 죽을 그러한 위기였는데, 그런데 그곳에 한 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다치지가 않았어요. 야,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래서 차가 이제 굴렀고 사고가 났으니 이제 경찰차가 오고 또 이제 119가 오고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다쳤어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일까? 참 감사하네, 참 다행스럽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녁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게 됩니다.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수저를 내놓고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어머니도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었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사고가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 시간을 보니까 바로 그때 차가 사고가 나서 전복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에게는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이것이 바로 그 목사님도 살고 함께 있던 목사님도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분, 바로 이러한 분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고민해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냐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배우셨습니까? 많은 스승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배웠겠지만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목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 입각에서 저도 이렇게 한마디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저를 통해서, 김명호 목사를 통해서 배우고
나는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천국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 그냥 그 목회자가 좀 도와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그런 만남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보에 있는 것이 뭡니까? 멘토링하는 교회입니다. 멘토링하는 교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카톡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닉네임이 멘토 아닙니까? 멘토. 그래서 이 멘토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한번 잘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제가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멘토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항상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나와 상대방 1대1 만남을 하죠. 나와 친구, 나와 가족, 나와 내가 아는 지인 1대1로 만남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상대방 그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사이에 주님이 있단 말이죠. 삼각형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의 관계가 된다는 걸 알 때에 관계가 회복되고 또 관계가 또 다시 복구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대학은 어떻게 가고 직장은 어떻게 가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울 때 돈이 없어서 힘들 때 또 몸이 많이 아플 때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 때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찾고 성경을 알아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경 앱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단어를 치면 성경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그러한 것에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만 칠 게 아니라 성경 앱을 통해서 성경 단어를 치고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지 사랑이 몇 번 나오는지 예수님이 몇 번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쳐보고 어느 성경 구절에 뭐가 나오는지도 또 쳐보고 또 성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오면 그러한 것들을 쭉 쳐보면요 참 유익하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뭐냐? 내 내면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보잖아요. 내가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야기를 하면서도 생각하죠. 그 짧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주고 배려해줘야 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그 말이요 아니야 저 말은 아니야 그 말은 받을 수 없어 하고 분별하고 잘 절제하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세요. 이게 참 대단하죠.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이 감동인 겁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 스승을 통해서, 영적 멘토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이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단 말이죠.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했냐 하면,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나름대로 자칭 똑똑한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다 보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당신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또 세상 흘러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알라는 거죠. 네. 디모데는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듣는단 말이죠.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될지 각종 인터넷이나 또 내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듣는단 말이죠. 그 말이 맞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맞지만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네. 너는 누구에게 배웠냐 말이죠. 그 인간, 그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네. 바울의 말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말 한마디 한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많이 상용화되어졌고, 또 유튜브나 또 카톡이나 또 여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올라오는 영상이나 대화들이나 글들이나 보고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긍정하게 되고 고개를 떠들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단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이단들 중에 하나만 해도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도 믿지만 참 부모님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죠. 참 부모가 무슨 말일까요? 통일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통일교에서 예수님도 믿지만 참 부모님도 믿는다는 거예요.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는데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참 부모님 직접 오셨다. 그가 문선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통일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도 성경을 읽고 저들도 성경 연구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뒤로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무슨 참 부모님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통일교에서 뭘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피가름, 예수님의 피는 잘못됐다,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된다 라고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엄난한 종교로 흘러가 버렸어요. 통일교에서. 또 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신천지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된 메시아, 말세에 예비된 목자를 만나야 된다. 예비된 목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목자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 참 목자 만나야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런 목자 만나면 안 되지. 참 목자 만나야지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참 목자는 누구냐? 이만이라는 거죠. 이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공감하게끔 말을 해놓고 끝에 가서는 이만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매여가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거기에 끌려간다니까요. 교회 장로 중에서 권사 중에서도 끌려가요.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이 성경이 그들이 말하는 이것이 성경과 비교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잘 모르다 보니까 맞네 하다 보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원래 사기꾼들이요, 처음부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1, 2, 3, 4, 5, 6, 7, 8까지는 다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그러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9에 가고 마지막 10에 가면 틀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기를 여태까지 다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90도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사기꾼의 수법은 이단들이 그대로 채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누구의 글을 봤다,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더라 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지 않고 이게 맞네, 우리 목사님도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던 건데,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지 않는 건데, 우리 목사님도 모르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네 라고 하면서 그게 귀가 솔깃해서 그냥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의 코가 확 깨버리는 겁니다. 그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교회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요, 다 잘못되고 무식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부터 이야기해놓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혼자 결정을 다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교, 또 여호와 증인, 또 어머니 하나님 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 그들이 말이 다 들어보면요, 맞아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 이야기 듣고 그래 맞아 그래 구원받지 라고 생각하면 딱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구원은 뭡니까? 내가 철저히 순종해서 구원이 아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이제는 하나하나 더 순종하고 순종의 영역을 더 많이 넓혀 나가는 거지. 구원은 예수 믿는 첫 순간에, 첫 단계에서 시작하는 거지 마지막 최종 결론이 아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 속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에서 뭔가를 들었다면 반드시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귀찮게 뭘 물어봐? 내가 평상시 목사님하고 이야기도 잘 안 했는데 뭘 물어봐? 라고 생각하면 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어보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틀림없습니까?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사기를 당한다니까요. 영적 사기꾼이에요. 영적 사기꾼. 이단들은 여러분이 보이스피싱이 오면,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오면 얼마나 조심합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조심합니까? 그런데 이단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있고, 혹시라도 누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할까 봐서 정말 조심하고 또 남들에게 물어보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이 말, 남들이 하는 재밌는 그 말, 남들이 하는 정말 맞아 보이는 이 말에 그냥 현혹이 되어서 갔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냐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잘 알아서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음성을 깨닫게 해주셔요.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 이것도 못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모르고 성령의 양성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 목자를 세우신 거예요. 인간 목자를 세워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막아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우고 오늘날 목회자를 세워서 인간 목회자를 세워서 영적 멘토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당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내용이 있다. 혹시 누군가에게 그러한 메일이나 카톡이나 그러한 것들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진 신고하셔야 돼요. 자진 신고. 그렇게 자진 신고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혼내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서 이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어떤 자는 이런 자가 있어요. 서양의 기독교와 동양의 이 고대 종교가 만나가지고 이 동양과 서양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한 하나님으로 만나야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온갖 별소리를 다 해요. 겉으로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겁니다. 다른 것들과 섞지 않아요. 서양 사상, 동양 사상 섞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또 내가 그 어려운 순간 그때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죠. 이단들에서 보호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옳아 보이고 맞아 보이는 그 말도 다시 검증하고 조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조사해서 다시 새롭게 여러분에게 주입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주입되어 있던 것들이 잘못되어졌던 것들 속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내서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